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꽃꽂이를 보면 앞쪽에 해바라기가 있지 않아요? 해바라기는 빛을 많이 봐야만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 해바라기처럼 밝게 웃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1995년 제81회 총회에서 매년 7월 둘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지정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특히 더 어려워진 곳이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었고요. 또 출생 인구가 감소한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교회학교가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한 어떤 노회의 경우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한 노회 가운데 49%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노회 중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49% 절반이나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교회학교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학생들은 매우 적었지만 예산은 절대 줄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각 부서실의 환경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책상도 교체하고 또 복도와 또 부서실의 칠도 새로 하고요. 조명도 밝은 것으로 바꾸고 지난달에는 화장실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학생들을 지켜주신 교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한영교회 교회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죠. 코로나 중에도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집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밥 사주고 또 군것질도 같이 사주고 함께 밥 먹고 학생들에게 교제해온 덕분에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교회학교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노력한 우리 모두의 결과물이지만 무엇보다 교사분들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헌신과 노고에 교회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7월과 8월이 되면 부서별로 여름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열리게 되죠. 교회학교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되죠. 지금 4층 뒤편의 영화부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곳곳에 다른 부서들도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를 다음 주에 이제 유치부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8월까지 청년부까지 이르러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영화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어제 담당 영화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25명 아이들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 듣기로는 29명이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29명이면 교사들과 부모님들까지 합쳐서 한 90여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저 4층의 영화부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인데 그곳에서 9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사들이 함께 애쓰는 것이죠. 성경학교 그리고 또 다른 부서의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 아니요. 아이들이 잘 알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새가족들을 만날 때,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요,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한영교회로 등록하고 함께 다니게 되신 것이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교회 학교로, 또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요,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제 노년이 다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를 지도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을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해라. 거해도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거한다는 말, 매놀은 붙어 있다, 자리를 지키다,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지키고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는 그러한 단어인 거죠. 바울의 조언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확신하였기에 그것을 그렇게 붙잡아야만, 떠나지 말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거해야 할,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할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요,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배우고 확신했다고요? 바울의 삶을 배우고 확신했다고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단어 마데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치를 깨닫게 되어서 보다 깊은 차원의 배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마데오라는 단어에서 마데테스,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반대로 스승은 지식만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 비로소 스승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참 스승이 사라져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식을 넘어서 삶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바울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보고 알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까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교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요, 의향, 믿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모든 가는 곳에서 당하는 그 모든 일과 박해받은 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린 디모데를 만났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디모데와 함께 길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따랐던 것이죠.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의향, 속마음은 어떤지 곁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바울 곁에서 바울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배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 있음을 디모데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고요. 평안하리라가 아니라, 복받으리라가 아니라, 승진하리라가 아니라, 병이 나으리라가 아니라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고요. 그리고 그 박해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받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보았던 거죠.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복음의 참된 기쁨을 곁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로 부름받았습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은 지식과 교훈이 아니라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스승이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참 말썽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교회 가긴 가야겠는데 9시가 되면 꼭 만화 영화를 해서 교회 가기가 싫었고요. 늦게나마 막 교회로 뛰어가서 예배 시간에도 공과 공부 시간에도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척하고 친구들과 발장난 하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손 들고 서 있기도 하고요. 손바닥을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참 인자한 성품으로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참 많이 품어주셨습니다. 평일에는 택시 운전을 하셨고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또 찬양대 대원으로 교회 대소사에 언제나 앞장서시고 존경받는 교회의 어르신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님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호탕한 웃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참된 제자로서 바울이 간 그 길을 기쁘게 따라 나섰던 것이죠. 바울은 지식이 아닌 삶을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지식이 아닌 삶을 배우고 가르치시는 모든 한영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였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확신했다고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했다고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아기였을 때부터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늘의 지혜를 디모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구원이 있게 된다는 그 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5,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데오 푸뉴스토스인데요. 이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뉴스토스의 푸뉴는 푸네오입니다. 푸네오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스토스는 형용사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은요, 그 안에 생명을 낳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그는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라는 말은 말씀 모든 구석구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재미없는 이스라엘의 먼 나라 옛날 이야기일 뿐이죠. 종교개혁의 모토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누구나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 할 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제 분석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주제를 찾고 요점을 파악하고 지식을 쌓으려 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더 이상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점을 파악하고 문단을 나누고 지식을 쌓고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죠. 빨리 요점을 파악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찾아내고 하루 동안 열심히 그것을 연습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나에게서 말씀하시는, 내 귓가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보다 누구의 말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 에로스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은 그냥 말없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발화해서 읽어야만 그 뜻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말씀을 따라 읽어야만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그저 빌려줄 뿐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어느 때도 아닌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쌓여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가 쌓여갔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요. 다른 누구의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아르티오스인데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의 스승이었던 바울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음성으로 들으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에 교사로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학생,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친밀한 관계로 맺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 발돋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